우리 다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고 우리 그런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도 마음으로 믿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 믿음이 약해졌으니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 사랑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해주시며 제 사랑이 이웃 가운데 넘치도록 하소서. 저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우신 당신께서 가난한 곳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이나 당신은 정직하십니다. 저는 불의를 행하나 당신은 의로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저는 그래서 늘 당신 안에 거하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상실현 두 번째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3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앨리스 그레이의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에 같이 참여를 하였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남편은 성찬을 보고서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쟁반을 옆으로 돌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성찬에 담긴 쟁반이 가족이 앉아있던 의자의 끝으로 갈 무렵 아들, 3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직 그 빵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나지막한 외침이 아빠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였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은 모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죽음 후에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에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이 땅 가운데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까요?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린 나귀 주인처럼, 또
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고난의 언덕을 오르내리던 이 어린 나귀처럼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에는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우리의 세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허무가 찾아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옷은 허름하게 입었을지라도, 좋은 신발은 신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로부터 임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죄책감에서의 자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기에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환난 중에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평안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전쟁터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에 더 평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요, 구원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날마다 근심하며 머리에 띠두르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날마다 부유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저렇게 남을 돕고 살고 나누며 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2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바로 극악무도한 강도였습니다. 당시 가장 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도를 구원할 수 있어?
불공평하지 않아? 강도짓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놔두고 어떻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강도를 구원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여러분, 강도짓을 한 강도도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죠. 군인들은 덩달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했죠. 네가 만약 메시아면, 구원자이면 다른 사람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따지자면 강도보다 군인들과 관리들이 그저 서서 구경했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행악자 강도를 구원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십니까? 예배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짓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구경한 사람은 놔두고 행악자,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그 죄가 너무 커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주는 것이 바로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무료로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구원,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물, 다른 말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스베이지 가족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마 강도보다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찌르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칼로 돈을 갈취하지는 않았지만 탐욕과 욕심을 앞세워 남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며 욕심과 정욕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며 산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짓고도 예수를 비방하며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예수를 거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을 자유케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면제케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이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지 않고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강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고서야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죄. 우리가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죠. 그녀는 간음을 하고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치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적으셨는가는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적고 일어선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돌을 들고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내 속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난 죄인 여인은 회개하고 그 뒤로 그 삶이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니까 자신의 향후 옥합을 깨뜨린 자가 바로 이 구원받은 여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죄인입니까? 아니면 숨겨진 죄인입니까? 우리는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고서야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야 하는 존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따진다면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고도 남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처럼 빨리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보라고 요구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스베이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관리나 군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강도와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한 강도의 고백은 이랬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비방했던 강도였습니다.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눈먼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제 옆에 다니신 예수께서는 아무 죄 없이 바로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증전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한 인생이 주님 앞에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진정한 회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의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성령 가운데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역시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졌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그 고백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십자가상에 매달린 한 강도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처지는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조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멸망하였고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한 강도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어리석은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마땅히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